그 시대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제강점기라는 건, 우리 지금 70대 후반 80 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때 그 시절을 겪어오신 분들의 간증은 우리가 생생히 들어서 잘 알고 있죠.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창씨개명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일본어가 제2외국어로 이렇게 학원까지 가서 배우지만, 그때는 자존심 상해가면서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어를 강요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나오신 어른들은요, 일본어를 잘 안 쓰시더라고요. 정말 자연스럽게 구사하실 수 있는데도 그 치욕의 세월, 강요되어서 우리 말을 잊도록 만들었던 그 정책을 통해서 배웠던 일본어가 상처가 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뿐 아니었습니다. 민족 정신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맹공격하였던 것은요, 특별히 신사참배를 강요함으로써 우리 한국교회 영적인 기운을 이렇게 꺾어 놓으려고 했죠. 많은 교회들이 사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수의,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신앙을 지켰던 정말 소수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도 그 맥을 계속 이어서 지조를 지킨 그 결과로 사실 우리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 대표자였습니다. 그분이 이런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일은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 말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일은 가족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의만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그 고문, 모진 고문을 이겨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죽음을 매번 경험하는, 죽음과 유사한 고통을 경험하는 건데, 또 다른 아픔은 바로 그 주변에서 이렇게 주목사님의 신앙을 오히려 곡해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쏟아붓는 말들이 또 다른 비수가 되었던 거죠. 한 친구는 우리가 신사참배를 한 것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니 그건 주님 앞에 문제될 것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적절히 타협하자고, 먼 훗날을 기약해서 한 걸음 물러서자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결국엔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끝까지 순교의 잔을 받아내셨죠. 이 못이 박혀져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정말 끔찍한 고문, 아주 일제가 고안해낸 잔인한 고문의 방법들은 다 주목사님 몸으로 받아내신 거예요. 손발톱이 다 빠지고 망치로 짓이겨져서 나중에 시신을 닦아낼 때 손발이 문드러져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가족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던, 주목사님이 옥에 갇혔을 때 어머님이 팔순 되신 노모를 모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면회 올 때 주목사님 역시도 한 명의 사람이잖아요. 몸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고통을 못 느끼겠습니까? 어머니를 붙잡고는 인간적인 마음에 애달픈 하소연을 한 거죠. 어머니, 나 같은 약질이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기 참 어렵습니다. 어머니, 제가 변질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식으로서는 연약한 마음을 어머니 앞에 쏟아놓았던 거예요. 마지막 순교를 당하시기 전에 이 주목사님이 남긴 마지막 말이 있어요. 이 사모님이 마지막 면회를 오셔서 나누는 대화 속에 먼저는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미안하구려. 내가 어머님과 자식들을 당신한테 맡기고 가야 할 것 같소.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천국 가서 주님 품에서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거요. 그런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말이 아니에요. 끌려가는 마지막 뒷모습, 주목사님 한번 돌아보면서 그 사모님에게 한 말이 마지막 유언이에요.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구려. 이거예요. 그 한 인간으로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고 가정에서 주는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그토록 목말랐던 이 주목사님,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나가셨죠. 이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뜻을 정한 신앙을 갖고 말이죠. 근데 주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엔 자신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인 줄 알고 힘겹게 그것을 끌고 가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켰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끌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의 풍성한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는 개념으로, 언어로, 귀로만 알고 있는 그 우수한 은혜와 사랑이 정말 깊이 그 안에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의 자리에 가게 되면요, 죽음도 불사하는 정말 순수한 신앙의 모습으로 깨끗하게 우리 하나님 편에 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왜 이 시대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과 같은 80년 전, 90년 전 그런 암울했던 시대를 말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외형으로 보여지는 핍박과 탄압이 없을 뿐이지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공포는 우리가 좀 방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무색무취의 공포라는 건 손써볼 수도 없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탄압과 핍박이라고 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유혹과 변질이라고 하는 조금 더 오래된 방식, 첫사람 아담이 무너졌던 그 방식이 여전히 통하거든요. 마귀는 뿔 달리고 무서운 형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보다는 언제나 그럴싸한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아주 멋지고 예쁘고 좋은 형상으로 문화 속에 숨어서, 사상 속에 숨어서, 교육 속에 숨어서 전방위적으로 어린 아이들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공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신앙을 지킨다는 건 주기철 목사님의 시대 일사가구의 신앙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첫 금요철야에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 기도에 좀 뜻을 품어야겠는데 어떠한 뜻을 주님 앞에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그가 살았던 시기, 우리가 평행 이론이라고 하는 말을 또 쓰기도 합니다. 과거의 역사가 아주 비슷하게 재현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이런 말을 쓰는데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신앙이 핍박받았던 시대에 아주 흡사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로 그의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는 방식으로서 갈대아인의 유수한 교육을 선진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에요. 유대의 정신을 말살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강요당하며 배워야 했습니다. 자, 그러한 시기에 타협과 여러 가지 혼합되어진 혼란의 문제가 찾아왔던 것은 바로 다니엘이 직면한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알죠. 근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 그 이름이 참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이름들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렇죠? 그런데 일제가 했던 창시계명처럼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이름이 바뀌어져야 됐어요. 억지로. 다니엘의 이름은 어떻게 계명됐습니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방 신의 이름이에요.
마두룩이라고 하는 벨이 그의 삶을 보호한다. 정말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바뀐 거죠. 하나냐, 그의 이름은 원래 하나님은 은혜를 나타내신다 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죠. 근데 하나냐의 이름은 사드락으로 바뀌어져요. 이 역시도 수메르의 신의 이름이에요. 아쿠라는 신이 명령한다, 이런 뜻으로 아주 이름을 바꿔놨어요. 뭐 미사엘도 아사라도 다 그렇게 정반대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이름이 이방 신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그렇게 계명당하는 그런 수치심, 그런 치욕을 그들이 겪어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혹자는 말하기를 교회의 바벨론 유수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밀려 들어온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세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깝게 우리의 피부에, 우리의 옷과 같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걸 여간해선 분별해내기조차 어려울 지경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 읽고 전하고 하지만요, 신학적인 자유주의는 이미 오래전에 강단을 점령하고 있어서 목사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진정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물으면 기적을 믿지 않아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목사라고 말씀을 전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강단의 위기죠. 신학이 잘못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적인 방종주의가 만연되어 있죠. 우리는 늘 율법주의냐 아니면 율법 도덕 어떤 만용주의냐에 시소타기를 하는데, 요즘의 시대는 어떤 입장에 기울어져 있을까요?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반대, 도덕적인 방종과 타락이 만연되어져 있는 신앙적인 방종주의가 휩쓸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핫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선진화된 나라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세요. 모세오경을 읽어보세요.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동성애는 성적인 부도덕 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정신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죄라고 명명하셨는데, 선진국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인권의 이름으로 다 포장을 합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처한 위기라고 하는 건, 이게 법안으로 만약에 통과되고 교회에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만 법으로서 만약에 인권에 대한 문제로 동성애에 대한 강력한 법안이 통과가 되면요, 교회든지 학교든지 어디서든지 차별에 대한 언사로서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끔 사회가 그것을 규제해 놓는 그런 시대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세속성의 위기입니다. 도덕적인 방종주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고스란히 어릴 적부터 매스컴에 노출되고 학교 교육에서부터 벌써 진화론과 동성애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학문이라고 배우고 있는 거죠. 그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의 교육이 그걸 커버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거죠. 너무나 뿌리 깊은 이 세속성이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물들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신앙은 그저 이 우리의 어떤 형식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다니엘이 직면했던 위기나 우리가 처한 위기나 흡사한 상황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뜻을 정한 신앙으로, 뜻을 정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미상모교회가 사실 그 시대적인 사명을 안고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적인 사명을 안고 우리가 이곳에 뿌리내린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제 단순히 우리의 개인, 가정,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어둠을 타파하는 강력한
주도권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대의 조류를 바꿔놓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금요철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자리에 모였을 때 더 고든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가지고 뜻을 정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민족이 담겨져 있어야 하고요, 이 지역과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담겨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타협과 혼란이 여전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저항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치르는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 다니엘이 처했던 받은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화적인 시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간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강요받듯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인 시험이었고, 또 하나 그에게 신앙적인 시험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잡혀온 그 소년들에게 제공된 음식이 말이죠, 그냥 평범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 음식 자체로 말하자면 고기고 포도주고 아주 좋은 그러한 음식일 수 있겠지만요, 그것은 종교성이 부과되어져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이방 신상을 거쳐왔던 음식, 그리고 자칭 왕을 신으로 추앙했던 그 시대에 왕의 하사품으로 전해진 그 음식 자체는, 이걸 받아 먹느냐 마느냐는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로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영적인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 절체절명의 위기가 이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실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죠. 우리 일제시대로 다시 생각해 보면요, 신사 앞에 절하는 것마저도 타협안을 제시하면 그거는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인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꿇어 절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상 숭배의 죄가 모면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타협안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그걸 알면서도 눈을 가렸습니다. 이건 음식에 불과해. 그리고 우리가 끌려온 포로 주제에 이것저것 우리가 가려서 먹을 수 없잖아. 얼마든지 그런 타협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신앙적인 시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어린 소년이 말이죠, 이걸 신앙적인 위기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음식을 먹는 많은 문제가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길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왕의 말에 복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것인가, 그러한 시험의 문제로 다니엘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있어서도 이것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죠.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이 모든 편리와 이 혜택들, 겉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요,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유혹은 치명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건 세상의 문화니까, 문명의 이기니까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라고 타협할 것인지, 아니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신앙적인 위기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분별해내면 알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당 부분, 얼마나 많은 부분 넘어져 있는지 몰라요. 많은 교인들은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들은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향유하듯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주일 성수의 신앙과는 사뭇 다른 변종의 신앙이 아주 보편화된 신앙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는 이미 일찍부터 주일의 개념 자체가 확보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참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 버린,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희미해져 버린 문제가 된 것이죠. 근데 이게 단적인 하나의 예예요. 주의를 지키느냐, 거룩하게 지키느냐 마느냐의 그 문제는 여러 만연되어져 있는 이 시대의 문제 중에 작은 하나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속화된 세상 안에서 교회의 신앙과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곳곳에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그러한 바람처럼 우리를 그렇게 에워싸고 있다는 거죠. 다수가 걸어나가는 세상의 평탄대로를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외로워도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역시도 우리가 분별하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면 분명한 그 신앙의 문제로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갈등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할 때 보세요. 얼마나 사실 정직이라고 하는 것, 신앙적인 양심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직장에서 버텨내기조차 어려운 문제를 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분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는 그 아픔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면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그 업계에서는 그게 이미 보편화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갈등하지 않으면 그냥 오케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아니라는 게 너무나 명백한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죠?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의 그런 그 고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우리 직장 청년들이라든지 세속 사회에서 정직보다는 오히려 편법과 그 모든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 세상, 돈이라고 하는 이윤의 창출을 위해서라면 눈가림으로 모든 것이 다 커버될 수 있는 이 기업의 윤리, 그 안에 작은 한 개인의 신앙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 갈등을 우리가 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하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일찌감치 그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고 남들도 다 뭐 이렇게 통과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라고 뭐 별 수 있겠어 라고 할 것인지는 바로 그 속에 속해 있는 개개인의 성도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소수가 이 신앙의 위기를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항거하고 저항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다면, 더 많은 다수의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타협을 가지고 신앙적인 위기가 아닌 그저 문화적이고 시대적이고 상황적인 윤리로 그것을 바꾸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자, 오늘 8절의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 대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니엘이 정한 뜻의 내용이죠. 다니엘은 깨끗한 신앙 양심으로 타협과 혼란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면한 시험을 그저 문화적인 수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그럼으로써 불응하고 저항하는 선택권을 행사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그가 이렇게 순수한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분별하는 데 필요한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위배될 때 그 세상의 법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주 분명한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고 있는 다니엘을 보세요. 영적인 커밍아웃을 했죠. 영적인 커밍아웃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는 현실의 문제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을 수 없대요 이제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1000여 명 남짓 주일학교를 말하지만요, 이 아이들이 평일에 흩어져서 학교에 가면 반에서 예수 믿는 친구 한 명 만나기가 어려운 현실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영적인 커밍아웃을 한다? 정말 힘든 일이죠. 대학 캠퍼스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커밍아웃,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난 구미 상모교회 출석하는 성도입니다, 당당하게 말하면 그 꼬리표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분명히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겹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나 혼자 지키고 알면 되지, 그거 못하러 드러낼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상황에서 지금 다니엘은 그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아까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는 탄압이 아니에요. 믿음의 동료들이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을 더 힘들게 했던 거예요. 당신만 너무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 당신만 하나님 믿냐, 나도 믿는다, 그런데 지금 그건 아니다, 너무 지금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탓에 우리까지도 부담된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교우들에게, 신앙의 동료들에게서 나온 말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을 겁니다. 너만 지조 있냐, 너만 자존심 있냐,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인 걸 드러내야겠냐,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환관장에게 이것을 요구한다는 건 힘없는 노예들, 끌려왔던 포로의 입장에선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고백이었을 텐데, 다니엘은 서슴없이 그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 다니엘의 신앙, 뜻을 정한 신앙, 그는 절충주의를 거부한 것입니다. 적당주의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면 우리는 그 법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다니엘의 절개였고 지조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있는 자리에서 신앙의 고백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우린 예배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한 대목 한 대목을 진정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인 거야. 동정녀에게 나시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 벌써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 무신론적인 세상은요 콧방귀도 안 껴요. 이제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아니 오히려 인간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서는요, 우리의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비웃음조차도 받지 않는 그러한 시대라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박또박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 거기엔 때로는 눈물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비웃음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여있는 자리에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제 이 시대의 진정한 신앙이 판가름 나는 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 그의 뜻을 정한 신앙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가혹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와 궁핍을 그는 견뎌내야 했죠.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식물로만, 요즘에 고상하게 말하는 채식주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박한 그 음식으로 연명하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 산의 진미가 기름진 음식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결단은 너무나도 사실은 이상한 것이고, 이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신앙처럼 보이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내가 이 뜻을 정했을 때 결과적으로 당장에 축복이 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신앙을 지키려는 탓에 나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내 몸이 불편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당하더라도 그는 지조를 꺾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기로 뜻을 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뜻을 정한 신앙이라는 게
듣기에는 참 멋지지만 이것을 우리가 따라 산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워서 깨어있지 않으면 너무나 어려운 신앙이라는 거야. 뜻을 정한 신앙. 이 신앙의 덕분에 결과적으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서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바로 뜻을 정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귀에 걸고 목에 걸린 액세서리가 아니고 사형 틀을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당시의 십자가는 치욕을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그 첫 부름의 자리에서부터 타협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한 거야. 세상에서 유명해지고자 하는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는 거야. 편하게 살고자 하는 너 자신의 욕망과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을 부인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 자기 부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테냐?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엄연한 분명한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 따라야 할 삶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죠. 다니엘은 영적인 순결 서약을 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대 오염되지 않고 시대의 기준에 조율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된 그러한 영적인 순결을 서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핍박을 감수하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의 최후의 유혹이었어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자그마한 하나의 결심을 하면 그 반대급부에서 얼마나 유혹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 우리가 자주 듣는 자기 합리화, 그것도 하나의 유혹이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그 유혹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뜯어말린 사람 누구였습니까? 에제자 베드로예요. 비난하면서까지. 주님,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지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 가장 사랑하는 에제자 베드로가 뜯어말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뜻을 정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유혹이 올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겠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내 몸을 주었다. 넌 날 무엇 주느냐? 그 찬송이 우리에게 물어오는 질문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적어도 현재 우리가 죽지 않을 뿐이지 결국 죽음의 값을 담보하고 주님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 뜻을 정한 신앙입니다. 핍박이 오느냐 마느냐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우리의 신앙이 핍박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목숨값은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핍박 아닌 유혹의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와 우리가 싸워서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순교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도 마지막 회유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타들어가는 장작더미 위에 올려가기 전에 이 그를 회유하고자 집정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이면 돼.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한 번만 말하시오.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어요. 하도 끈질기게 고문해도 신앙을 굽히지 않자 정말 이를 갈면서 순사가 말했어요. 그냥 말은 안 해도 됩니다. 고개만이라도 한번 끄덕이십시오. 예수를 안 믿겠다고 내가 믿지 않겠냐고 물으면 고개만 살짝 끄덕여도 내가 석방시켜 줄 테니. 주기철 목사님이 받은 유혹과 마찬가지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그 마지막 회유에 폴리갑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86살의 나이예요. 그 노인이 말이죠, 이렇게 말해요.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행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여 준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들어가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그 불은 1시간 지나면 꺼질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장차 올 심판의 불과 영원한 징벌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결국 화형당하는 순교의 잔을 받아냈습니다. 마지막 유혹은 생각보다 치밀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붙잡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뜻을 정하시면 바로 그 다음 순간, 그리고 그 뜻이 더 견고하게 서는 그 다음 순간에 우리에게 뱀의 유혹처럼 속삭이듯 들려질 거예요. 정말 그러느냐? 정말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거짓된 회유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뜻을 정한 신앙으로 나아가느냐 마느냐가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될 아주 분명한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신앙의 첫 단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그저 기독교의 문화에 물들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그 첫 시작 자체가 잘못 끼워져 있는 단추는 나중에 끼우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새가족으로 들어온 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그분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초신자일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라는 걸 가르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린 신앙일 때부터 기준이 아주 분명해야 자라가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더라도 나중에 철들면 되겠지? 쉽지 않아요. 처음에 기초 자체가 잘못 되어져 있으면 나중엔 그거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니 더 어려운 거죠. 기준이 분명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어떠한 상황에서 오늘 다니엘의 이 고백 속에 뜻을 정한 그런 신앙이 가능했던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적용하면서 결단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신자됨을, 성도됨을, 정체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고 짧게 한 번의 식사 기도에도 믿음을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 여기시고 식사의 기도를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린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뿐 다 빡빡한 삶을 삽니다. 빠듯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소득에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가장 좋은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의 소득의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이건 종교적인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마느냐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죠. 그런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도 넘어가지 않고 소득의 기준에 상관없이 정직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가의 지불을 감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뜻을 정한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딛고 더 깊은 은혜와 또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요, 뜻을 정한 신앙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믿지 않는 환관장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도우시는 손길로 나타나는 것을 결론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중국 내지 선교를 개척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요, 스스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는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그가 박봉으로 월급을 받아가면서 일을 할 때, 그때야 요즘 같은 시대보다 더 어려웠겠죠. 사장이, 주인이 마음에 들면 월급 주고 안 주면, 마음에 안 들면 슬쩍 넘어가는 그런 때였어요. 꼬박꼬박 정확한 날에 계좌이체되는 날이 아니었다고요. 비굴하더라도 월급 받으려면 굽신거리면서 말을 해야 됐던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뜻을 정해서 이렇게 연단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장에게 직접 누추하게 제 경제적인 어려움 얘기하면서 월급을 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으니 하나님, 때가 되면 사장이 알고 제때 월급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이 작은 하나의 이 믿음의 연단의 방식을 통해서 나중에는 중국 말이죠, 내지의 그 문을, 선교의 문을 열어갔던 선교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던 거예요. 이 작은 뜻을 정하는 결단에서부터 말이죠. 쉽진 않았습니다. 어느 달에는 정말 월급날이 훨씬 지나가는데도 사장이 전혀 꿈쩍하지 않아요. 불어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몰라요. 그래도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제 잔고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는 뜻을 정하였으니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장이 빨리 월급을 줄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매달 그의 믿음이 점점 더 연단된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 당시에는요, 이 선교회라고 하는 게 운영하는 법칙이 뭐겠어요? 대부분 다 자원과 원조를 통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는요, 그 시대의 선교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질적인 성숙으로 갔어요. 이름하여 페이스 미션을 한 거죠. 믿음 선교. 본국으로부터나 선교회로부터 절대 자원을 의존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먹이시고 입히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선교사로 나아가기 전부터 익숙하게 훈련했던 경제적인 문제에 관하여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의존하였던 그 믿음을 가지고 선교회를 운영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페이스 미션이 놀라운 그러한 도전을 일으켜서 많은 선교사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것이에요. 동시대를 살았던 기도의 거장 조지 밀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살았던 시대의 조지 밀러라고 하는 기도의 거장이 같이 살았거든요.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받는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결을 갖고 살았던 조지 밀러가 어떻게 그러한 기도의 금자탑을 세워놓을 수 있었겠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실천했어요. 조지 밀러의 기도 방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할 때 그 아이들에게 한 끼 먹을 음식, 오늘 아침을 먹였으면 점심 끼니가 사실은 보장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는 정확하게 그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지성소, 기도의 골방에 가서 성경책 하나 펼쳐두고, 조지 밀러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을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그게 뭐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손을 누르며,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별의별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빵 공장에 갑자기 막 문제가 생겨서 공급되어지는 일이 갑자기 경로가 바뀌어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지나가고 가던 길에 바로 옆에 있는 고아원이 있어서 거기에 빵 공장에 빵이 막 오질 않나, 전혀 모르는 후원자가 갑자기 감동받아서 후원해 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의 기도에 여러분 자서전을 읽어보세요. 그런 정말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일관된 신앙의 지조를 갖고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기철 목사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만약 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타협에 안주하여서, 신앙의 본질이기보단 신앙은 하나의 첨부고 신앙은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뜻을 정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라고 우리 앞서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뜻을 정하여. 고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에서부터,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키는 감정으로 하는 기도는 쉽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한 기도는 쉽지 않아요. 매일 같은 시간, 예수님께서 정말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과로한 중에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 그건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새해가 시작되고 4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360하루의 날들, 여러분 어떠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작년과 다른 올해가 되기를 바라시죠? 더 새로운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그럼 분명해요. 뜻을 정하십시오. 기도의 위대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도했던 그 자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보다 한 가지 더, 그 한 가지 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안에 담으시는 뜻을 정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대, 주님 다시 오실 그 하나의 약속만 남아있는 시대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의 가장 위대한 약속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에요. 그 앞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은 신부의 영성,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한, 여러분 어느 신랑이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린 신부를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 그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바라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다니엘과 같이 순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작은 한 걸음에서부터 뜻을 정하고 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물질의 삶에서, 우리의 관계와 섬김에서, 기도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기본으로 여기는 그 모든 것에서 뜻을 정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지금껏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주님의 큰 역사 맛보는 저와 여러분 구미상무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